새해가 시작되어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 살아가는 태도와 열망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비기독교인과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그들과 똑같이 빼어 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중생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벌어서 잘 살려고 하는,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활용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는데 그 모든 자원들을 다 거기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맞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어도 직업적으로 목사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가 되었어도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서 거룩해지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것들을 우러러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내가 살고 있으면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거듭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요. 사실상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었습니다.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태어나고 있었지 영적인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인 것인 양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풍조라고 하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만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말로 의하면 영원합니다. 얼마나 무한한 영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에 의지해서 그들을 쫓아가며 그들을 닮아가며 그들의 지배 속에서 또한 그들을 지배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해서 또는 거짓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영들, 푸뉴마라고 하는 이 영인데, 이 영은 죽은 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산 영과 죽은 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영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 영적으로 살게 만드는 영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죽어서 부패하게 만드는 영은 죽은 영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이렇게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이 사람은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거듭나기 전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죽은 영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푸시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 그들은 죽어 있는 자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능적으로도 그들에게는 육적으로 태어나지만 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고기는 금방 썩습니다. 죽은 나무도 금방 부패하고 썩어져 버립니다. 사람도 죽어버리면 금방 시체가 되어져서 썩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채 태어나는 사람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 성령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의 칼럼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제가 칼럼으로 써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산소를 호흡해야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는 오늘 우리의 영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의 감정과 생각, 의지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하나님과의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적인 계시로는 하나님을 사실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무슨 신비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것을 놓고 보면 그들의 신앙은 무속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우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적인 신앙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세상의 만물 속에 창조되어 때 만들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속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알지 못해도 덕스러운 성품과 행위들을 통해서 그렇게 추구해 가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것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정말로 선하게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도 미신을 섬기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해서 미신과 무속, 우상숭배,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 본래 출생한 상태로만 있으면 제2의 출생,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의 자아를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나에게 대한 영광스러운 것들만 도모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웃에 대한 자기의 선한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사는 사람들, 중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요. 양심에 그래서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면 아주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거듭나지 아니했지만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닌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있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되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사람은 본래부터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우리에게 있는 본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내가 악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하게 살면서도 그것을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선하게 사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경우든지 사람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닌다고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부터 나 절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별로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어머니 아버지, 오늘부터 나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냐, 얼마나 많이 반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시하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인격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능적인 신앙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기복신앙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름답고 귀한 그 인격적인 신앙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1등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에서 큰 부자가 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중생 없이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또 거듭남 없이 중생함 없이 목회자들이 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방법론으로 바꾸어 목회를 합니다. 목회의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만 교회가 부흥된다고 목회의 계획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에 실용적인 말씀이 되어야지. 그래서 성공의 말씀, 행복의 말씀, 기쁨의 말씀,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능력, 그 결과를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은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를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아니해? 너 예수를 잘못 믿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고 상태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조건으로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배가 파산이 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의 조건들의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그런 형편에 있었어도 그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돈도 정확하게 쓰고 헌금도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살지 아니했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의 순결, 신앙의 순결은 행복에 있지 않고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많아진다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영적인 종교고 영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의 숫자로, 돈의 액수로,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바꿔놓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까? 예, 압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서 영접기도 합시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압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이 시간부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따라서 영접 기도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년은 오늘 우리에게 쉽게 예수를 믿게 만들지만 정말로 그렇게 쉽게 예수 믿는 것이 중생인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어떤 비전 선언문에, 교회의 어떤 사명 선언문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것에 아멘했다고 해서 그 교인의 성도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다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으로 너희가 그렇게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내 양심에 가책이 없는 일꾼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그게 참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직접 나아가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 바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노망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망령된 말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오늘 우리는 청산유수처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망령된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망령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경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망령된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이 헛된 말은 게노포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본래 뜻은 잡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가 아닌 거짓말을 할 때 이 말을 썼어요. 너 그거 헛된 말이지, 그 말은 너 지금 내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싫어합니다. 사람은 거짓, 그것으로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으로 오늘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거짓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예배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전적 타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도 나를 위해서 벌고, 공부도 나를 위해서 벌고, 성공도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생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물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법니다.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스럽게 살기 위해서 내가 운동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계속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화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새롭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믿음의 성도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오늘 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려고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로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